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보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곧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대면의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신문에 기고를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보니까 대면과 비대면 시대라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본다 못 본다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면도 비대면보다 더 문제는 뭐냐, 외면이다 그랬어요. 외면. 심지어 어떤 엄마는 아기를 소아과 들어가서 진찰하는데 의사가 한탄하기를 진찰하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집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외면하는지, 밥 먹으면서 처음에 핸드폰 보고 있는 외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식하라면 다 외면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대면 비대면보다, 그래도 비대면은 줌으로 얼굴이라도 보는데 얼굴을 보고 그래도 눈치 뭐 이렇게 다 표정을 보는데, 이거는 같이 앉았는데도 보는 시간에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늘 보고 사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이게 대면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는 대면의 시간이잖아요. 그 여기 있는 종을 목사다, 사람이다. 물론 사람이고 난 하나님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종을 봐야 돼요. 그게 대면이에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외면하는 것은 딴 데 치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대면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글 썼는데 제가 끝까지 간 읽어보니까 아이고 옳은 말을 잘 썼어. 대전에 뭐 성공회대 교수니까 신분인지 몰라도 글은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내가 봤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다가 인생이 바뀌어져요. 사람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 사람도 말 한마디 듣다가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고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또 우리가 같은 말 한다. 왜 같은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천국 가면 복음 얘기 안 해요. 천국 가면 말씀 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 살다 왔잖아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다 오셨잖아요. 근데 어려움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어.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듣다가 문제 속에 내가 답 찾고 가야잖아요. 그 답은 딴 거 없어요. 답은 말씀이 답이요. 이 말씀이 답입니다. 세상은 답을 찾을 데가 없지만 우리는 답 찾을 때가 있어요. 성경책이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답답하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가잖아요.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일단은 뭔가 속이 시원해. 틀린 말이라도 답답하니까. 안 그래요? 조금 수준 좀 있으면 상담가 찾아가지.
누가 상담 잘하는 사람? 그게 답이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니까 우리 뭡니까? 다락방 찬양에 보니까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그거 있죠, 노래.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리지. 왜 낙심이 옵니까? 어려우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의 어려움은요, 제일 어려운 게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 땅에 환경 좋은 데 있겠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난 환경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제일 좋은 데는 사람 없는 데 가면 환경이 제일 좋아. 그 전에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혼자니까.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환경을 피한다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세상 살면서 환경을 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피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환경이 어렵고, 직장 환경이 어렵고, 심지어 교회도 환경이 어려워요. 어렵죠? 어제도 목회자방에 어떤 분이 막 열나서 썼어. 제발 교회 목사님들 타락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타락한 바람에 교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떨어졌다고. 그 말은 이해돼요. 목사님 타락하니까 상처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 어려움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말씀 놓쳐서 그렇지,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 사람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 지난주 계속 강조했죠. 문제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놓치고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래도 포기하지 마. 나중엔 포기한단 말이에요. 낙심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 아닙니까? 감옥 환경에 쓴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서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씀 다 붙잡으니까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환경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환경에서 도리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거예요. 그죠? 환경은 기회예요. 환경은 복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공격을 받아.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격이 심합니까? 특히 우리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 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게. 눈에 안 보이고 공격하니까 우리에게 진짜 병은요, 육신 질병이 아니요, 사단의 공격받는 그때 우리 영적인 병이 영적인 병.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영적인 병이요. 그리고 정신병이요. 이게 심각한 병 아니겠어요? 왜 영적인 병, 왜 정신병이 걸립니까? 이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건듭니다. 말씀 붙잡으면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게 되면 공격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꺾어지는 것은 말씀 붙잡을 때 꺾어져요. 그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도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 가지고 이겼잖아요. 말씀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꺾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맨날 듣는 말씀이면 또 말씀 붙잡아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면 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또 같은 말 한다고 같은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틀린 말 하면 돼요. 같은 말에도 바른 말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바른 말은 1000번 만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틀린 말은 한 번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1000번 만번 들어도 그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씀이라고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참 저는요, 다락방에서 너무 감사한 게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내 속에 같은 말이 들어온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빌보 3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난 수고로웠고 너에게 안전하다. 여러분, 같은 말을 쓰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입만 열면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당연히 육신 문제 오죠. 안 올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육신 문제 아닙니까? 정신병이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내적인 영적인 문제, 마음의 병들,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병들이 전부 밖으로 돌출되는데 그게 전부 육신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병이 오면 뭐가 돼요? 이건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 문제는 따라온 게 경제 문제예요. 그럼 경제 문제 생기면 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게 경제 문제예요.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공격 목적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거 계속 공격해가지고 가정에 이 가난과 이 가정의 파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 올 때 말씀 받으면요, 절대로 안 뺏겨요. 이거 사단이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이거예요. 어떻게든 다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사단의 목표라고요. 근데 말씀 붙잡아야지. 놓지 마세요.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라. 뭐냐? 우리는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가 끝이요. 말씀 붙잡고 속지 마세요. 말씀 외에는 다른 얘기는 전부 틀린 소리예요. 우리는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너희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이요, 등이요. 그럼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말씀 붙잡아야 바로 가죠. 맞죠?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이에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 말씀 붙잡고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와서도 우리가 자꾸 말씀 놓치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요. 사람 말. 어쩐 사람 말이 많습니까? 그것도 진짜입니까? 거짓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유세 나오는 얘기, 거짓말 참 많습니다.
둘이 싸우는데 누가 진짜 말인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거짓말이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라니까. 안 그래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두 여자가 하는데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 아기를 놓고 이건 내 아다, 이건 내 아다.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판관도 보니까 이것도 재판관도 또 달라. 극과 극이요. 세상에는요, 사람 말 암만 들어도 참고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답은 아니에요. 말씀이 답이지.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론에 따라가지 말고요. 천사람 만사람 다 옳은 말해도요, 옳은 말 속에 말씀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지금 막 말씀 붙잡고 여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왕따나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 붙잡으면 제가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번 주 강단은 오직 복음. 이거 강조하려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 오직 복음은 따라오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오직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그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죠.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안 믿어도 하나님 능력 있고, 내가 복음 안 믿어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속아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속으니까. 내 안에 가진 복음은 능력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왜 오직 복음, 왜 하나님 말씀을 줘? 인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 근데 이 문제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 문제는, 이거는요,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문제예요. 지구상에 있는 오늘 보니까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네. 중국보다 인도가 앞서간다네, 이제. 세계 1위가 중국인지 인도가 이제 앞서간다네. 80억이에요, 80억. 근데 80억 인구의 현실 문제는 똑같아요, 현실 문제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현실 문제 다 있어요. 그렇죠? 얼마냐? 매일말 지금도 있고 평생 있어요. 이거는 평생. 아니, 늘 얘기지만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나는 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 아니, 평생이라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적용해 보세요. 인생은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의 현실은 누구도 못 벗어나요. 나도 있어요. 여기 현실 문제 벗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보이게 안 보이게. 평생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항상 볼 거는요,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걸 봐야 돼요. 항상. 자, 속지 마세요. 날마다 들어도 우리는 자꾸 속는 게,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도 이것만 보지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 듣긴 듣는데 나가면 금방 현실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무너져요.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뭐예요? 현장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은 지금도 뭐가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사실은 배경은 뭡니까? 그게 사단이 죄, 지옥 배경.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원죄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 현장이거든요. 이게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인생 문제들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속에 산다고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속에서 져버려요. 이 속에 속아버려요. 뭐에 속냐? 요것만 보이니까 속아요. 요 속에서 요게 보여야 돼요. 요게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요게 안 보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다 걸렸다니까. 우린 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여기 걸려있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우리 현장에서.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속으니까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 문제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전부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맞아요.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어렵다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걸 압니까? 이걸 몰라요. 내가 가진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걸 몰라. 흔들대고 있는 그 모습을 몰라.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몰라.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 자신을 몰라. 자기 속을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자기를 모른다니까. 그 낙심 속에서 불평이 되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모르면서 계속 불평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말하면서 모르고, 상태도 모르고 말하면서도 몰라. 무지요.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조금만 알아도요,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인간관계 할 때 조금만 알아도요, 여러분, 절대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관계 속에서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돼.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수용 정도가 아니에요. 뛰어넘어요. 그게 바로 이게 보여야만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걸 뛰어넘어야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지. 못 뛰어넘으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는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 종교라는 것 가지고 여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이요, 지금 정치, 과학, 의학, 붙여 지식, 초능력, 암만 동원해도요, 이거는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인생 문제의 답이 종교가 아니에요. 인생 문제의 답이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인생이 어렵다, 가난한 나라다, 나는 가난한 집이다. 그래서 정치 잘하면, 경제가 발전되면, 과학이 발전되면 속지 마세요.
과학이 발전되면, 부자 나라 되면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절대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른다니까. 심지어 기독신자들도요, 이걸 모르니까 여기 빠져버려. 금방 좋은 게 빠져버려.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시대는 점점 발전돼서요, 여러분들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좋은 시대 같지요? 영적인 건 모르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그건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옛날에 말 타고 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소총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주의 전쟁이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우주 전쟁이요. 이런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핵보다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봐. 드론 막 공중에 돌아다니는데 안 보여. 레이더도 안 보여. 근데 그게 떨어져서 그냥,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답은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방법.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자, 인간이 가진 영적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또 올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같은 말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같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데 보세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가보세요. 이 말씀은 곧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 바로 복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현장에 이걸로 꺾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건 우리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정말 나에게 생명 능력이요.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정말 들어가서 각인 뿌리채질 돼야 돼요. 왜? 이게 안 돼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유를 환경에 대지만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환경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뭡니까? 문제 붙잡으니까 어려운 거지. 문제 보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붙잡으세요. 문제가 답인데, 문제 답인데 초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지만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디에서? 이 문제, 인생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지. 천국 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거, 근본만 해결되면 돼.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근본 해결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종교가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가 해방받아 보세요. 종노릇하면서 해방받으면 그 자유를 얻었다. 능력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해결해?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예요. 그런데 실제예요, 실제. 이것만 실제로 보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현실만 실제로 보고 있어요, 현실. 이것도 실제의 영적 사실도. 근데 이것만 실제지. 이거는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것만 실제. 나 지금 미치고 죽을 지경이고 막. 실제지요. 현실이니까. 근데 그것도 실제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믿읍시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계시록 1장 8절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근데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전에도 이제도 미래도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있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맞죠? 창세전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영원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세상에 무궁토록 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지금. 그러면 답이 복음이라면 다 붙잡으면 되잖아요. 복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 붙잡고 복음 외에는 내가 빨리 버려야 돼요. 이 복음 외에 버려야 되거든요. 답 말고는, 답 아니면 버려야지. 답이 있는데 왜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답은 있는데 왜 답은 딴 거 붙잡아요? 그렇잖아요. 답은 두 개가 없어요. 한 개지.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요.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게 오직이라면 나머지는 버려야지. 보세요. 이번 주 메시지 3장, 빌보 3장 1절 6절부터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왜 배설물이요? 복음을 담나니까 다 외에는 배설물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다 배설물이요. 왜 배설물이야?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 근본 사단과 죄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암만 좋아도 그거는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배설물은 뭐 능력이 없어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 아닌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자꾸 붙잡고 있는데 그게 배설물이에요. 응답
정답이 기준 아니에요. 그리도지. 돈이 기준 아니에요. 그리도지. 난 돈 없다? 나는 뭐가 안 된다? 속지 마세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래도 외에는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배설물이 되려면 내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 다음 시간에 빌립보 3장 7절 9절에 가치를 알아야 내가 버리지. 여러분, 가치는 뭐냐? 알아갈수록 내가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버릴 수는 없어.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갈수록 치유가 돼.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 그래서 복음 가지서 자꾸 변화돼. 왜? 하나 버리고 자꾸 버리면서 변화가 돼. 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변화해요. 버리는 걸 잘해야 변화해요. 예? 못 버린 사람 변화 아니라 참 이거 말고 잘 버리는 게 치유예요. 치유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치워버려야 돼요. 나는 결론이 뭐냐? 오직 복음이 결론이다. 오직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난 그게 정답이다. 난 그걸로 끝났다 라고 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돼. 근데 안 버려지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여기에 대한 가치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찬송곡 94청처럼 세상 부귀 영화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부귀 영화 바꿀 수 없어요. 최고의 가치.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보배요. 최고의 가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가치를 아는데 잘 버리기 어려운 장애물이 뭐냐? 나에게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그 누림을 막는, 여러분, 누림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장애, 나요. 나를 못 버려요. 자, 역시 여전히 나는 복음보다 내가 더 중요해. 여러분, 복음 귀하기 때문에 어떤 내 생명까지도 바칠 만큼. 근데 이게 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고집이 세요. 주장이 강해요. 또 자기 생각과 말이 답이요. 자기 생각과 말이 답이라. 이거 참, 이건 못 고쳐요.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나라는 것은 참 배설물과 같은 나라구나. 나는 하나의 도구뿐이로구나. 그렇죠? 바울은 이거 깨닫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다윗은 나는 벌레 같은 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지. 복음 때문에 귀한 자지, 복음 없으면 나란 존재는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전부 상처요. 이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말에서 지지 않는 사람 있어요. 맞다. 부부싸움에도 말하면 절대 지지 않아. 끝까지. 당신 한마디면 끝까지 내가 해야 돼. 애들도 싸우면요, 끝까지 내가 말하고 끝나야 되는데 저쪽이 또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것도. 내가 말한 걸 끝하고 수그러들었는데 아니거든. 그쪽도 수그러들 수가 없어. 또 한 번 하지. 그럼 나도 없어. 또 하지. 그게 바로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싸움은 그래. 전부 자존심이요, 자기. 싸우셔야 돼. 어떤 싸움? 육신 싸움. 육신 싸움 싸워야 돼요? 육신 싸움. 우린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5장 15절처럼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주석을 단 걸, 어떤 분이 주석 단 걸 이거 보고 이거 막 끔찍했어. 물고 먹으면 뱀들이 서로 입을 벌리고 서로 꼬리를 물고 먹는 거예요. 이쪽 뱀은 저쪽 꼬리 물고 이쪽 뱀 이쪽 꼬리 물고 서로 물고 먹으니까 어디까지 가왔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 해석이 이게. 자기 머리는 물었지. 근데 꼬리가 먹혀서 오는 줄 몰라. 그게 바로 육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먹고 이기는데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육신 싸움이 그래서 피차 망하는 거라서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내가 이 성경 본문의 해석을 잘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요 한 놈은 때려서는 안 되겠더라고. 똑같아. 싸우는 거냐. 두 놈이 다 똑같아. 두 놈 같이 패는 거지. 싸우면 둘 다 얻어맞아야 돼. 그렇죠? 누가 잘하고 못한 게 없어.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잘난 놈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요. 육신 싸움은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뭔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우리의 근본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근본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도 근본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그게 바로 엘리사가 근본의 싸움으로 아람 군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시스기 왕이 근본 싸움 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본 싸움은 내가 싸우지 않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게 하지.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 내가 건드려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건드는 거는 그럼 비교가 안 돼. 응? 하나님 건드실 때 하나님 건드실 때 너무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약간 조금만 해달라 그러지. 하나님 확실하게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왜 전쟁이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거 하는 것은 죽이는 거고 이거는 뭐냐? 살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 싸움은 죽이는 싸움, 영적 싸움은 살리는 싸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예요?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싸우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참 국회에서도 이런 싸움에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빨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런 싸움 싸워야 되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망쳐 이게. 참나. 아주 볼 때마다 막 하나님, 진짜 이 나라 진짜 불쌍해. 국가에서 기도 안 날 수가 없어.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게, 그게 첫째 제목. 하나님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요. 하나님, 어쨌든 이 나라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빨래도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서 나라 살리는 사람, 국민 살리는 사람, 그런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 것 몽땅 바쳐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 내 월급 다 투자해서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 월급 실컷 받아놓고 나라 돈 또 받으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나라 보면, 인생들을 보면 결국 세상에는 이 한 가지 복음, 이거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은 전부인데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현장은 계속 육신 싸움으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인생들이 전부 상처받고 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있다니까. 제가 주일날 중고등부 헌신대 드리면서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팠어요. 특수나 나왔는데 발이 8개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4명이 나왔나 보다. 들어갈 때 보니까 전도사님 발이 2개가 있더라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리 한국교회 많이 모일 때, 우리 교회 많이 모일 때 우리가 남의 나라 숭 봤어요. 저 유럽교회 봐라, 노인들만 앉았다. 미국교회 봐라, 맨 노인들만 앉았어. 다 청년들 없어지고 흉 봤다니까. 한국교회는 많았어요. 주일학도 넘쳤고 엄청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 주일학교 없어졌어요. 중고등학생들 뜨문뜨문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이게? 세상 문제들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성공이에요. 답은 돈이에요. 영끌 세대가 빠져든 게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하다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답이 돈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시대가 점점 그렇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이 되셔야 돼.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한이 된 거예요. 렘넌트의 한을 가지라고.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정말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진짜예요. 정말 기도하세요, 렘넌트. 저는 우리 교회가 렘넌트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 이번에 중자 세워지지만 중지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 돕는 일이 참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주의 종 전도자 돕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렘넌트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그거 다 헌신하세요. 내 시간, 내 몸, 내 경제, 내 모든 거 다 통해서라도 렘넌트 살려보겠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살려야 돼요. 아멘. 위기에 빠진 현장을 살립시다. 오직 복음 가지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는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흑암이 온갖 죄악이 간영하여 지금도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주시고, 오직 복음을 강조하여 우리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복음 외에는 버릴 만큼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 무너지고 세상 문화들이 장악하고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때 우린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